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책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책이 있다는 거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책이 있다라는 것은 표준 매뉴얼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를 따라갈 수도 있고 저를 따라갈 수 있는다. 하나님이 본유가는 매뉴얼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것이다. 옳은 길이다. 매뉴얼을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나라하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쪽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은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거죠. BC 1500년에.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BC 1500년, 우리나라는 BC 2333년에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앞서요. BC 2333년은 노아 홍수 일어나고 얼마 뒤의 일입니다. 욕단으로 추정되는 우리 조상들이 이동을 동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글자가 없었다는 거죠. 글자가. 그래서 글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구전으로만 이렇게 한 거죠. 구전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 읽기 대회 하잖아요. 여기서 글자를 하나 써줘가지고 문장을 읽으면 뒤에다가 귀속말을 따다다다다다 짝다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틀려버리잖아요. 가운데 중간에 가다가 누군가가 잘못 전화할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에 오면은 그 원문의 문장이 안 와. 저 뒤에 가면 변형돼 버렸어. 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AD 41년경에 도마가 이 땅에 김해의 가락국에 왔다 갔다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김해 김씨의 김수로 왕 시조의 무덤의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뭔가 그림을 그려놨어 누군가가. 근데 변형돼 버렸잖아요. 지금은. 원래는 예수님의 얼굴을 오병이어 넣어가지고 딱 그려놓은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형돼 버리잖아요. 그림도 그래서 일종의 언어이긴 언어인데 그림도 글자가 아니니까 눈이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눈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없어져. 쌍어문의 그 보면은 그림이 없어져 버려요. 눈알이 코였는데 코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줬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을. 언어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 글자가 히브리어잖아요. 돌판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언어였어요. 근데 그 언어는 뭐냐?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어 아니요. 네, 한국어 아니고 히브리 언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욕단족이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욕단족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단군 왕국을 세웠는데 그 단군 왕금이 세운 나라가 2000년을 존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불리면 동이족이라고 불렸는데 그 동이족이 언어를 나중에 그림의 글자를 만든 이것이 한자의 고대 언어예요. 한자의 고대 언어. 근데 그거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들었어요. 성경 전체라는 이 성경은 언어가 기록되기 전의 역사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가 고스란히 한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강의를 한 번 적이 있어요. 그 창세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어도 동의적인 언어를 누구한테 뺏겨버립니까? 중국에게 뺏겨버리죠. 한 나라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어만 있고 글자 표기는 그림 표지기를 중국한테 빼앗겨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 한자에다가 우리나라 조사들만 붙여가지고 향가도 만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이게 글자를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글자를 만들기 전에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글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글자로 하나님이 적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로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뒤틀리지 않죠. 잘못된 길 안 가르고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도마가 와서 가르쳐줬는데도 언어가 그때 없었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 때 그 언어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한자에다가 빌어 써서 이렇게 차용을 했으니까 잘 이렇게 언어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요, 요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재생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이 없으면 또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누가. 근데 매뉴얼이 한번 생겨버리면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내게 유효하게 다가오려고 하려면은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 예를 들어봅니다. 1968년 1월 23일 날 미국의 해군 정보 수집함 뿌에플로가 있었어요. 근데 원산 항해 공해석상에서 북한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에 풀어줬어요. 우리 남쪽으로 보내줬어요. 생존 승무원 82명과 거기서 한 사람 죽었어요. 한 명 시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줬는데 그 뿌에플로 승무원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모든 소지품을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 소지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타락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다 갑수하니까 북한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쪽이. 고구려의 기상이 있어. 무슨 기상이 있어요? 고구려 광개토도양의 기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배짱은 하여간 하늘을 찔러. 네, 고구려의 기상이 남아있어. 장수왕 광개토대왕 막 그쪽에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북한에 그 다 압수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11개월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몰랐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승무원 가운데 몇 사람이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못한 거죠.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암송한 것을 화장지에 적었대요. 암송한 걸 화장지에 적어가지고 화장지로 돌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경 하나 봅니다. 이사야 41장. 무슨 구절을 썩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 구절을 쓰면서 돌렸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암송이 된 사람이 이거 탁 써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 줄 거니까, 놓아주게 할 거니까 우리 흔들지 맙시다. 만약에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서 암송을 않고 그것만 갖고 있다가 그 말이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지? 무슨 말씀이었지? 도와주리라. 그런 말은 생각이 나는데 오른손으로 도와준다면 왼손으로 도와준다겠나?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을 가지고
퀴트를 하고 기도를 해서 결국에 11개월을 보태가지고 나중에 성경책을 다시 가서 얼마나 기뻐했겠냐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성경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핍박을 당해서 성경을 소지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또 우리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암송하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두려움 이런 막 두려움과 이런 걱정이 막 근심이 몰려올 때 아주 걱정이 될 때 그때 그런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중에 하고 6절 7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올 때가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 딱 떠오르게 되면 기억이 딱 되게 되면 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대. 그래서 암송할 때는요 두려움, 공포 또는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아주 사자가 지금 나를 뜯어먹으려고 앞에 오고 있는데 성경책 꺼내볼 테니까 사자야 조금 기다려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요 이 성경책하고 찬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암송을 못해도 찬송은 맨날 부르니까 암송이 잘 되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잡혀갈 때 막 그렇다잖아요. 네? 여기에 예수 믿는 것들 손들어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고 손을 퍼뜩 들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 너희들 예수 믿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너 잘 부르는 찬송 하나 불러봐.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불러야 돼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그 찬송. 다들 이 노래보다 이쪽 나와. 이다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어머니 권사인데 빨리 도망가시오. 나머지는 따발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위험할 때, 다급할 때,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야금야금 유혹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지요. 넌 약해, 너는 나에게 당해.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 암송을 하는 거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걸 딱 빌립보서 4장 13절 너도 알지? 다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려 할 때 그때 물리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봤다니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데 마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성경책을 떠들어 봐야 되겠어. 그랬나요? 광야인데 무슨 성경책 어디 있어 광야에. 그러니까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암송하고. 그래서 암송의 능력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암송하는
암송하는데 유익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암송한 구절로 복음을 전도하면 좋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우리가 너 뭘 믿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얘기해 주려면 암송하게 있는 게 좋죠. 물론 성경 갖다 보여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즉시 대답하려면 암송하고 있는 게 좋다. 암송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성경책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겠다, 뭐 그래도 되긴 되죠. 그렇지만 암송도 하는 게 좋다. 다 암송할 수는 없겠죠. 저도 아주 머리가 IQ가 평범해요. 어떤다고요? 노르멀. 아주 평범해.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은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주 평범해. 하도 많이 봐서 아는 거지. 그냥 한번 착 보고 탁 기억해는 그런 천재가 아니에요. 우리 진주는 한 번 보면 딱 귀가지. 진주는 그런 것 같아. 천재가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 쪽이 천재가 더 잘 나옵니다. 여자 쪽이. 근데 어쨌든 이 암송이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자꾸 보고 하니까 그냥 무슨 말씀이면 그 몇 장에 나왔다, 몇 절까지는 몰라도 저는 그거 몇 장, 그거 몇 장. 너희들 성경책 너희들이 보통 들은 말씀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제가 옛날에 교사하면서 딱 그러면 그거 몇 장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몇 장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구절은요, 암송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가장 중요한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도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온전히 쓰임받을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야 그 암송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암송하고 있어야 생각나게도 하죠. 암송을 아무나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있는데 모르는 거,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냐. 그래서 성령의 마음껏 사로잡혀서 성령께 쓰임 받으려면 암송을 하는 게 좋겠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즉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즉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도록 성령께 주권을 넘겨드릴 수 있으려면 암송을 한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해보니까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암송 구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 청년 대학생 시절에는. 그래서 암송을 했는데, 암송을 하니까 부가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몇 장 몇 절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몇 장 몇 절 나오고 딱 읽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다. 그럼 빌립보서 말씀에 몇 장 몇 절을 알고 있는 구절이 몇 개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근거로 빌립보서는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 놓으면은 암송한 구절 이쪽 저쪽 하면은 그 내용을 다 파악이 되니까. 성경책에 눈이 들어오잖아요.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더라.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을 파악하는데도 아주 유익하더라 라는 것이고,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은 공부하는데도 암송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암기력 향상에도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성경 전체를 몰라도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소를 찾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많이 암송할수록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잖아요. 말씀들이 늘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대회인데요, 우리 암송을 한번 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잘 안 내어지더라도 부지런히 또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은 상에 눈이 멀어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할렐루야. 14만 8천원 땅을 파서 나옵니까? 예, 무슨 땅 파세요 그러시면. 네, 예, 좌우지간 우리가 선물에 눈독을 들이더라도 좌우지간 자꾸 자극을 해야 돼. 예, 자꾸 자극을 해야 무엇이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자극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따라오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면은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전에 어제 들은 것을 오늘 기억할 확률은 5%랍니다. 어제 들은 말을 오늘 기억할 확률은 몇 퍼센트? 5%. 그러면 어제 했던 말을, 만약에 누가 했던 말을 눈으로라도 읽었다 그러면 15%를 기억하고요, 글자로 써봤다 35%를 기억한답니다. 암송했다 100%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글자를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쟤는 필기로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진주는 필기로 안 하고 말로 하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는 역시 우리는 약간 빠가가 됐잖아요. 뭐가 됐어요? 빠가가 뭔지 모르겠네. 빠가가 뭐지? 저지가 빠가살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잘 안 돌아가. 예. 근데 어린아이들은 백지 상태니까 잘 돌아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 여러분 어린아이 때 자꾸 얘들 암송을 시키면요, 초등학교 때 암송이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승현 집사님 참 뛰어나. 당신은 못 외워도 네 딸은 너는 암송해야 된다. 오늘 참여하셨나? 저기 있네. 주여. 나는 못 외워도 너는 해야 된다. 네가 엄마를 위해서 이 관절약을 네가 타야 되지 않겠냐? 할머니를 위해서 약을 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눈이 멀든 뭐였든 간에 어렸을 때는 잘 암송할 수 있어요. 글자를 그림으로 봐본다잖아요. 그림으로도. 그래서 속도법 이런 걸 많이 배울 필요 있는데 천재는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 저는 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노름을 익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보니까 알아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게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된다니까.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땅을, 첫 번째 기원강을 금과 베델리엄과 호만으로 바꿔놨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꾸 보고 성령께 위탁을 하고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이 지도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면 성령이 순간적으로 팍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성령은 존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평범한 저도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보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저보다 또 나이도 어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지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라 딱 하면은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전문가가 되었어. 악한 영 분별을 팍팍팍 해서 너 그거 악한 영이야. 그거 아니야. 너 아니야. 넌 마귀지. 아니, 귀신이야. 너 아니야. 딱 분별력을 쫙 갖추고 가게 된다면 우리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이가 들어서 힘들 분들은 머리를 쥐어서 짜내세요. 짜내서라도 한 구절이라도 좌우지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된다. 할렐루야. 김밥을 계속 말다가 달인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달인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구절 이상만 쓰면은 관절력 약이 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소지할 수 없을 때, 위험할 때, 위기 상황에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암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는 해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암송대회로 매달마다 성경을 2구절씩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에는 반드시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암송하도록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 욕심은 매주마다 이것을 한 번씩 읽어가지고 암송을 시키려는데 그 시간이 없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매주 첫 주에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이제 기도하고 암송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암송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지만 암송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가 더 깨닫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열심히 암송했던 것,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실수함 없이 잘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시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